D.L. 무디 간증 중에 하나인데, 런던에서 전도 집회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중에 갑자기 배가 암초에 부딪혀 배에 물이 차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배 안에는 700여 명의 선원들과 성격들이 그 사고의 소식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무디는 조용한 밀실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가 읽었던 성경이 바로 시편 91편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떠드는 소리에 함께 동행했던 아들에게 웬 소리냐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대답하기를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선실로 올라가서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그가 읽고 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시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리고는 무디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잠이나 잡시다, 그렇게 말하고 무디 목사님은 자기 선실로 와서 잠을 잤다는데 그 배에서 그 시간 잠을 잔 사람은 무디 목사님 한 분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레이크 푸른이라는 구조선이 다가와서 그 배에 있던 성격 전원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구조했다는 한 이야기가 예화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갑자기 풍랑을 만나든지 배가 바다 및 암초에 부딪히든지, 그래서 사실은 늘 바다는 생명의 위협의 대상입니다. 요즘은 워낙 일기예보가 잘 돼 있고 또 배에도 배가 다닐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다 탑재가 돼서 밤해를 항해해도 자동 항법 장치를 펼쳐 놓으면 배가 안전하게 다니는 항해 기술이 많이 뛰어났지만 과거에는 사실 이 풍랑, 태풍 경보가 없어서 그래서 옛날에 바닷가에 배 타고 나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남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한 배 구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해양 사고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기록된 한 풍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치 풍랑을 만난 한 배와 같이 위협에 늘 노출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인생 항원에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연구기관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연구했대요.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이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 부류로 나누었는데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위기를 갑자기 만나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자마자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체념해버립니다. 시간 지나면 되겠지, 될 대로 되라,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인생의 부류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태어난 편안한 시대에 태어난 젊은이들이 의외로 어떤 위기 앞에, 문제 앞에 도전의식보다는 스스로 포기하고 좌절하는 그런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그런 사회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갑자기 어떤 위기를 만나면 원망하는 부류입니다. 이웃 때문에, 너 때문에, 때로는 지도자 때문에, 나라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없고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부류는 위기를 만났을 때 길이 보이지 않지만 길을 찾아 나서고 도전하는 부류라고 합니다. 여러분, 홍해에 길이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홍해에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믿음과 안목의 차이인데, 길이 보이지 않아도 뭔가 길을 펼쳐가며 내어가며 환경을 바꿔가는 사람들의 부류는 참으로 이 세상의 리더자가 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성공적 삶을 사는 사람이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죄는 없는데 죄수입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가고 싶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묵묵히 지금 죄수의 몸으로 붙들려서 지금 로마로 향하여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가는 여정 속에 만났던 험난한 위기를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죄수 가는 사도 바울, 사도행전 27장 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겨졌다. 바울과 함께 가는 죄수들은 아마 가이사라,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까지 압송되어 가는 걸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아마 죄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죄인들을 지금 로마까지 이끌고 가는 그 사람들, 람세이에 의하면 오늘 사도 바울과 함께 다른 죄수들 몇 사람 끌려가는 그들은 중죄인으로서 로마의 원행극장에서 시민들이 보는 앞에 처참하게 처형될 죄인이다라고 기록에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아주 특수한 자들에 의해 특별한 훈련받은 정예 부대에 의해 호송이 되어지는 가운데 사도 바울도 그 죄수와 함께 호송되고 있습니다. 이 흉악한 범죄자들을 호송하는 자까지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호송하는 부대가 아구스도대 백부장이 그 부대의 리더인데 그 백부장 이름까지 율리오라는 백부장. 그런데 이 아구사도대는 로마 황제를 경호하는 군단 이름인데 당시에 이 가이사라에 이런 군단이 5개가 있는 중에 그 중에 하나 아구사도대 부대의 대장 백부장 율리오가 지금 바울과 그와 함께한 악한 죄수들을 지금 압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때 사도 바울도 죄수의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인데 왜 하필이면 그 완악한 죄수들과 함께 그 포악한 자들의 손에 끌려가게 하셨을까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문화와 환경과 생각과 나의 뜻에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으로 종종 기억해야 내 중심으로만 살다가 하나님 뜻 앞에 혼돈되지 않는 믿음의 지혜를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끌려가는 모습은 가장 천하고 가장 약하고 아니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사지의 길로 끌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지만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바울 혼자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본문 27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모떼 배에 우리가 올랐다. 사도 바울이 탄 배 이름까지 올라서 항해하는데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붙들려 가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가이사라 항구에서부터 배를 탔는데 그 사도 바울 곁에 가이사라 항구에서 저 너머 그리스 땅 데살로니가에 있는 마게도냐 도성에 데살로니가에 살던 이 아리스다고가 어떻게 지금 가이사라 항구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갔을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탔던 아드라모떼노 배는 가이사라에서 소아시아 서북쪽까지 해안선을 따라 운행하는 아주 중요한 계절풍을 타고 항해하는 상선입니다. 상선. 그런데 이 배에 아리스다고가 함께 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저 인기 있고 영향력이 있을 때 동행하기는 쉽지만 지금 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지금 가는 그 길의 끝이 보이지 않는데도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아리스다고, 성경 종종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27절 이후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이 아리스다고는 동행했으며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에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을 때 함께 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요즘은.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동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기도의 동역자, 복음 전도하는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 혼자 그냥 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는 게 아니라 늘 함께하는 믿음의 동행자가 있다는 게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앉아있는 분한테 이 밤에 함께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저는 가끔 우스갯소리로 들어도 이해하지만 비 오고 바람 부는 수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오실까 봐 좀 걱정이 돼요. 화려한 주일날 편안하게 많이 모일 때 오셔서 모두가 다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추운 겨울 비 오고 바람 부는 날 주님이 수요일 저녁에 오실까 봐 좀 걱정이란 말이에요. 이 밤에 정말로 바쁘고 힘들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느 날 자꾸만 지쳐가는데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힘을 더 얻는 이 귀한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바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깨워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배의 동역자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펴보고 왜 빠졌나 걱정이 돼서 전화도 해보고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함께하고 힘든 일도 끝까지 함께하면서 천국까지 함께 가는 바울과 아리스다고와 같은 아름다운 동행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드라모떼호가 출항하여 백고동을 울립니다. 가이사라 항구를 떠납니다. 그래서 구보로 섬 사이에 두고 소아시아 해안선을 따라 그레데 미양 라데아까지 왔습니다. 그레데 미양 라세아까지 온 이 배는 당시에 유대인의 금식 절기인 7월 10일 정도 되었을 때, 이때부터 다음해 3월까지 지중해 연안에 바다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구는 좀 좁지만 여기 미양 라세아에서 겨울을 보내고, 그러고
다음에 출항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율리오 백부장이 지금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이 미항보다도 더 좋은 베닉스 항구에 가서 개울을 보내자. 조금만 가면 되니. 그래서 이 백부장 율리오는 이 지중해의 상황을, 사도 바울은 수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자연의 원리들을 다 깨닫고 있었는데 이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가는 길이 다 형통할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게 세상이에요.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던 게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의 결단의 모습이에요. 12절, 그 항구가 개울을 지나기에 불편했다.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개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의 길이 내 생각대로 풀려가고 세상에서 방법대로 그냥 살아가면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할 일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슨 일이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무슨 필요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어리석음을 모르고 그게 지혜인 줄 알아요. 오늘 백부장 율리오와 같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또한 그곳에 탔던 많은 배의 상인들은 개울을 지나기가 불편한 미항 라세아보다 베닉스에 가서 개울을 지내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 닻을 올리고 돛을 올렸는데 그때 때마침 순풍이 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의 요나를 기억합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요바로 내려가니 다시스 가는 배가 꼭 요나를 기다렸던 듯이 얼마나 형통합니까? 요나야 빨리 와라, 부항 부항 빨리 와라. 요나가 배를 타자마자 그 배가 빵. 니느웨로 가는 길은 여러분 돈 들일 필요도 없는데 다시스로 가려니 배에 선가를 내고,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살이요, 세상에 돈 쓰는 건 아까운 줄 몰라요. 그런데 그 배가 그냥 평안했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길이 복잡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자마자 대풍이 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들이 뜻을 이룬 줄, 옛날 개역 성경은 덕이한 줄, 자기가 더 이익을 얻은 줄 생각했다. 그러나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가 없었다. 돛을 바람에 맞추고 키를 가지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얼마나 바람이, 광풍, 미친 바람인지 뒤에서 불었다, 앞에서 불었다, 옆에서 불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서 바람 따라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풍랑만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면서 내 계산대로 됐다면 계산하고 사세요. 내 생각대로 됐다면 밤을 지새워가면서 기아집을 헐었다 지었다 집을 지어보세요. 조금만 지혜 있다면 여러분 단 5분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너무 세상 앞에 하나님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려는 것은 배짱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항해고 가장 어리석은 항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안으로 지나가 간신히 키를 잡았는데, 그런데 가니까 그 주변에 바다 밑에 이런 암초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선장이 크게 두려워서 피하려고 하는데도 바람은 더 불어옵니다. 사흘째가 됩니다. 배에 있는 기구까지, 그들이 상선이니까 귀중한 물건까지 다 바다에 쏟아붓습니다. 배를 가볍게 해야 암초에 부딪히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여러 날 여러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유라굴라 광풍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그들이 뭐랍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살 소망이 없어졌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아니 이 지구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유라굴로 강풍 속에 지금 표류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중해 이 유라굴로는요, 지중해의 아주 큰 섬 그레데 섬 한가운데 해발 2100m 높은 산맥이 있어요. 이다 산맥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이다 산맥이 겨울이 되면 유라라고 하는 남풍이 순하게 바람이 불면 북동쪽에서 아굴라라는 북동쪽에 차가운 찬바람이 부딪혀서 이 바다 한가운데, 여러분 울릉도의 성인봉은 약 900고지밖에 안 돼요. 근데 섬 한가운데 2100m가 넘는 이다 산맥이 펼쳐지니까 남쪽에 습한 따뜻한 바람과 북동쪽에 차가운 바람이 그 이다 산맥에서 부딪히면서 엄청난 바람이 일어나는데, 그 바람이 유라굴로 광풍. 왜 유라굴로 광풍을 태풍이라고 안 하고 그냥 바람이라고 하는 광풍이라고 하느냐? 이 겨울철이 되면 기류가 그렇게 바뀌어서 그때 그렇게, 저는요 울릉도 다니는 거는 배상만 내면 가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제가 처음 울릉도를 갈 때 천안에서 목회할 텐데 목사님들 한 41분을 사모님들까지 모시고 11월 첫 주간에 울릉도 갔어요. 배를 타고. 근데 가는데 1시간 반을 연착했는데 얼마나 파도가 심한지. 생전 배를 안 탔은 사람, 제 기억으로는 41명 중에 5명, 6명만 멀미를 안 하고 전부 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목사님들 사모님이니까 화장실에 변기를 붙들고 그걸 놓으면 꼭 안 될 것 같으니까 2명, 3명이 변기를 붙들고 주여를 찾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배멀미 심하면요 이게 정말 죽음 바로 눈앞이거든요. 어쨌든 그러고는 울릉도를 갔다 와서 제가 포항에 와보니까 울릉도 드나들 때 겨울에 울릉도 가는 사람들은 강 큰 사람 내지는 잘 몰라서 가는 사람이에요. 요즘엔 일기예보가 옛날 같지 않아서 일주일도 예보가 되기는 하지만 거의 10월 달이 지나가면 이 동해 바다 사정은 항상 좋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오늘 이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지금 헤매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탄 배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이유를 성경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보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이다.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 그는 로마의 배경으로 권력은 가졌으나 자연의 이치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없는, 즉 가진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아는 것 같아도 그는 어리석은 자였어요. 당연히 선주와 선장은 한 걸음이라도 더 가고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서 빨리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서 유라굴로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읽지만, 정말 말씀이 우리 삶의 길에 등이 되고 발에 빛이 되고 삶의 형통한 길로 이끄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답답하면 말씀을 읽으세요. 답답하면 말씀을 들으세요.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 삶의 지혜를 구하세요. 세상의 지식은 공부하면 돼요. 학습하면 돼요. 그러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세상 경험 가지고 반짝반짝 사는 것 같아도 세상에 지식 없는 나이 많은 할머니 권사님들, 어머니 말들을 주의해서 들으라고 자문은 말하잖아. 왜냐? 세상 지식 끈앞으로는 없어도 하나님 말씀 속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는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된 것은 인간적인 욕심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7장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보내기에 불편하다. 그래서 거기를 떠나 아무쪼록 좀 넓은 항구, 볼 것도 먹을 것도 놀 것도 많은 베닉스 항구로 가자. 그러니까 배에 탄 사람들은 전부 다 이항 갈 거 3개월이나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 좁은 미항 라세아에서 머물기보다는 넓은 항구, 좋은 시설, 좋은 유락시설이 있는 베닉스로 가자. 많은 사람들은 박수를 쳤지만 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선택하지 말라고 말했을까? 아무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은 인간의 욕망 따라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특히 요즘은 지금 성남 아파트 단지 개발한 거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포항하고도 아무 상관없고 우리 거기 살 일도 없고. 근데 조금 마음에 진작 알았으면 거기에 한 1,000만 원 어디 빌려다가 거기 투자라도 할 걸 생각하는 마음은 아마 전국에 있는 사람들 마음에 다 있을 거야. 왜냐, 지금 이 로또 아닌 로또가 거기서 터지고 포항에는 왜 그런 일이 없을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다가 그게 폭탄이 되고 그게 광풍이 되고 그게 유로굴로 속에 헤매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겸손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은혜를 구하는 복 있는 자의 걸음을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번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주는 영적인 도전이 뭘까? 사명자만 살아남는 거야. 그들이 선장이 얼마나 유능하며 그 안에 있는 상선에 얼마나 귀중한 게 다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라굴로 광풍이 불기 시작하니 도철 달 수가 없고 키를 잡을 수가 없고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는 배가 밀려가는데 수많은 암초가 가득한 곳을 가니 배를 다시 가볍게 하기 위해 소중한 물건을 다 바다에 던져야 돼. 왜냐? 그때서 깨닫는 거야. 생명보다 귀한 게 없다는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면요, 생명보다 귀한 게 없다는 걸. 그래서 다 내던지잖아요. 남은 건 뭡니까? 사도 바울 사명자의 사명만 남아서,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 하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276명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계속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그들 가운데 놀랍게도 모두가 다 죽었다 생각할 그때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 생명에도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평안하다고 선포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엄청난 유라굴로 강풍 아래서 사명자 사도 바울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이제는 안심해라. 배는 깨어지고 가진 물건은 다 손해를 받아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보여준다. 죽지는 않는다고 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외치는 이 외침이 오늘 이 시대 유라굴로 강풍에 떠내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쳐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음성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우리가 스스로 요동치고 그 요동치는 환경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이웃에게 아무런 메시지를 던지지 못하는 교회가 오늘날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요, 세상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교회라면 먼저 우리가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들었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외쳐야 될 이 소리를 이웃에게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사도 바울도 두려웠던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네가 가는 길은 단순하게 로마에 가는 길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사모했던 로마를 통해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네가 사모하는 기대와 소망이 같았다. 너는 지금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에게 준 그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276명 너의 손에 다 붙여놨다. 여러분, 그들이요, 자기들의 신이 아니고 자기들의 지혜가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들었던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 또한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그래서 로마 백부장 율레오의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에 닿자마자 아마 그 엄청난 유라굴로 강풍 속에 살아남은 이야기를 거기 276명은 로마를 다니면서 다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살아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제는 안심하라는 이 메시지를 전했던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온 로마에 소문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직장, 건강, 때로는 사업, 때로는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어려움 당함이 많을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이 여러분께 어떤 식으로 들리든지 간에 유라굴로 강풍으로 죽음 속에 헤매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외쳤던 이제는 안심하라. 배만 타격을 입고 생명은 네 손에 붙였다. 너는 가이사라 황제 앞에 서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의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더한 소망의 말씀을 들어가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